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은 축복의 여정, 응답의 여정,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와도 문제를 누리면 되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건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나가야지 믿음의 사람이 뒤를 쳐다보는 순간에 결국은 속습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믿음의 집 천성을 향해 계속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이 축복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었고요. 또 이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홍해로 이들을 몰고 갔습니다. 불신자는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가 망하는 줄 모르고 어디 갑니까?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망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차원에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불평을 했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현실적인 문제만 직시해가지고 막 원망불평,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 과거로 싹 돌아가는데, 모세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백성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빨리 뭐해라? 지팡이를 들어 네 손을 내밀어라. 홍해를 향하여.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사건을 줬고,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장시키기 위해서 불신자에게는 재앙을 터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라는 사건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고, 이 불신자들이 쳐다보면 이건 망한 거예요. 완전 절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지고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도록, 보면서 나 누렸다 그랬죠. 완전히 그 수족관을 하나님 자연 수족관을 만들어가지고 돈 주고 들어가야 되거든. 수족관으로 가려면 돈 많이 줘야 됩니다. 저 여의도에 있는 그 63빌딩 수족관 혹시 가보셨나요? 그 돈 많이 줘야 된다니까. 근데 무료로 그냥 먼저, 무료로. 그것도 몇만, 20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무료로 수족관 구경도 하고, 그죠? 신나게 누리면서 앞을 향해 가는 거지. 근데 누구는 불신자 애국 군대는 죽지 않으면 살고 이 사람들 잡으러 막 쫓아오자, 말 타고 쫓아오자. 아무리 달려와도 언약 사람은 못 잡습니다.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쳐다보고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불신자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나를 따라와야 된다니까. 지금 그 상황이라, 그 상황. 아무리 불신자가 나를 추월하려고 달려도 못 와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사람, 천사가 다 나를 호위하는데 어떻게 저기 불신자가 나를 추월할 수 있어? 추월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모아세요.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라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중요한 기회를 줬구나. 믿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라니까. 그러면 문제가 변하여 뭘로 바뀌어요? 그래, 축복으로, 응답으로 싹 바뀌질 겁니다. 자, 오후 시간 통해서
제목이 뭐냐?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라. 여러분 이 오후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들어보시면은 이게 시리즈로 쭉 되어 있습니다. 시리즈로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후 메시지 들으면 답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 하면 여러분 되어지는 맛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 하지 마세요. 항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래. 종교인들이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 말씀 기도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알려준다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대상자의 영적 상태. 우리가 수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한 12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오늘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12종류의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그들에게 답을 줘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 주기 전에 가장 먼저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뭔지를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어요.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무신론자입니다. 우리가 현장 가면은 이 무신론자들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하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으면 무신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거든. 상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그래요. 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사탄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거의 뭐 90%는 전혀 모르고 살아. 다 눈이 감긴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소개됐냐?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 부자가 이 무신론자예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은 사실 배경도 있는데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이 사람 믿질 않았다니까. 하나님 자체 인정을 안 했어요. 내세 자체를 인정 안 해요. 무신론자니까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대문칸에서 이렇게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었던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거든. 처음에는 표시가 확실히 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지냐?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 나는 부자인데? 이렇게 얼마든지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찾아오니까 판도가 완전 달라졌다니까. 부자는 어디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부자는 지옥으로 바로 직행.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 품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면은 제 문제 해결 받았냐 못 받았냐. 여기서 뭐 끝판 나는 결판 나는 겁니다. 제1삭슨 사망이라. 에베소 6장 23절에,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족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죄진 결과로 사망에 연두됐고 사망에 연두된 인생에게 뭐가 사단이 우리를 딱 잡고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해결책.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천하없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간단해요. 하나만 물어보면 돼. 왜? 무신론의 특징은 안 보이는 건 인정 안 한다는 말이거든. 안 보이는 것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정신 있냐 없냐 물어보라니까. 정신 있죠. 눈에 보이냐? 안 보이지. 그거 어떻게 믿냐? 제 정신은 아니지. 정신이 없으면 어디 가야 돼? 정신 빼고 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던져버리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 자,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확신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거든. 답 줘야 돼요. 멸망 상태란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멸망 상태. 그죠?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지옥 상태예요. 여러 세대 증거를 주기 위해서다. 여러 세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이란 뭐냐? 간단하게 끝내주면 돼. 세 가지. 과거 문제에서 해결이다. 허물과 죄에서 완전히 용서를 받는 거다.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한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다. 이게 구원이에요.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니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위치 이동이 일어나는 거다. 이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걸 뭐 해주면 돼요? 확인시켜주면 돼요. 이거 확인하는 뭐 하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달라져요? 어제도 어느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죠? 내가 옛날에 예수 영접 시켰어. 너 몇 개월 지나갔죠. 여러분, 이게 예수 영접하고 나서 흐름 안 타면은 다 까먹어. 캄캄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친구들이 다시 앉은 사람은 싹 다 같이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접은 했지만은 모르지. 하나님 나와 함께 전혀 예배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예배 가지도 않고 그러는 상황 속에 내가 또 정확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 친구 영접하고 난 뒤에 뭐라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하얘질라 그래. 머리가 하얘질라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막 머리가 쭈삣쭈삣하면서, 그리고 딱 영접하고 나는 순간에 머리가 맑아졌다는 거야.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맑아졌다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뭐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 심령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친구는 이제 말씀 들려와요. 그래, 내가 오늘 이게 유튜브 내가 싸줬다니까, 우리 교회 말씀 들으라고. 다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다니까, 코로나. 그래, 또 한 친구도 네 말씀 들으라. 또 내가 싸줬어요. 같이 한번 예배 드렸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가니까 헌금도 안 해.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그죠? 쏴라 그랬어요. 아침에 쌌더라고. 쌌어요. 네. 누굴 위해?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낙심자예요. 낙심자. 교회 다니다가 낙심돼가지고 그만둔 인생들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낙심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 못했거든. 이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탁 낙심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체험을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이 그 심령 속에 심겨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모르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을 보니까 성령이 그 속에 내주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터지고, 만나는 사람은 낙심자 만나. 낙심자. 자가 똑같은 사람 만난다니까. 서로 간에 위로받아. 낙심의 위로받아요. 낙심의 위로. 알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드시 뭐죠? 복음이 뭔지를 전달해 줘야 되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존재 사단이 실제하고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낙심의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응답의 맛을 보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기도응답의 맛 보도록. 낙심자, 이미 사람을 통해서 낙심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낙심했기 때문에 하나만 회복시켜주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정확하게 안내해주면, 한마디로 하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우상숭배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제사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이 제사가 우상숭배거든. 우상숭배자 속에는 제사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왜? 귀신 섬기는 거거든. 귀신. 우상숭배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어떻게 망해요? 조용히 망해요. 계속 가정이 안 돼. 가정의 사건과 우환과 질고가 조용히 들이닥쳐요. 그러면서 조용히 무너져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은 하나의 손을 끊어버려요. 손. 무섭습니다. 그래서 손이 귀한 집안일수록 우상숭배를 엄청 많이 하는 그 집안들이거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선정할 때 이 집안이 손이 귀한 집안인가 아닌가 딱 여러분 파악해보면 나와요. 그거. 막 5대 독자, 4대 독자, 7대 독자 있거든. 그 집안을 조사해보면은
여러분 정말 제사를 열심히 지낸 그 가정들입니다. 가문들이에요. 완전 대청소예요, 대청소. 그러면서 다섯 번째, 요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많거든. 요 귀신 들린 자. 그 시작이 귀신은 언제부터 들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온 거거든.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던 원수마귀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됐고 죄의 지인 돼서부터 이 영적 존재 사탄이 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시조를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렸던 그 장본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다?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죄짓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고 귀신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박살내려고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부르신 목적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저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리하려 하심이니라. 우리한테 뭐가 와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와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해결책이 뭡니까?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돼. 영접하면. 그래서 복음 전해주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시키면 된다니까. 스스로 못하니까 내 따라하라 해서 기도 영접시켜주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0 그때 뭐가 꺾여버려요? 이 흑암의 세력이 강한 자, 가정 가문을 묶고 있는 강한 자가 뭐예요? 박살이 나버립니다. 박살나버려요. 다른 것 갖고는 눈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뭐 해주면 돼? 정체를 밝혀지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심령 속에다 뭐예요? 영접시켜보면 귀신은 떠나가 버려요. 떠나갑니다. 영원히 떠나갑니다. 점쟁이나 무당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달래는 겁니다. 달래.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이 점쟁이나 무당들이 귀신을 다는 거는 완전 달라요. 이들은 무조건 빌으라 그래. 잘못했다고. 독채 내놔라. 배고프단다. 구천을 떨고 있다. 독채 내놔라. 돈 계승 요구해요. 달랜다니까 막 빌어갖고 달래. 그 가짜 조상이 아니라 그 가짜 귀신인데 조상 흉내를 내니까 막 우리 할아버지가 왔다, 우리 할머니가 왔다 막 무릎 꿇잖아 이렇게. 불쌍하다면서 울고 막 통곡한단 말이야. 이게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시켜요. 속아 넘어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귀신은 우리에게 참말로 귀신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더럽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더러워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또 귀신의 특징 절대 하나가 안 돼. 분열을 시켜. 박살이나 박살. 부부를 이혼시키고 별거시키고 이혼시키고 부모와 자녀끼리 원수되게 만들고 형제끼리 원수되게.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 이건 누구 이름 앞에?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야 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해줘야 돼요. 빛을 발산해줘야 이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술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개가 됩니다. 개가. 알죠? 멍멍 개 알죠? 개가 돼. 아무데나 뭐예요? 오줌 찍찍 싸다. 오른다리 딱 들고 뭐합니까? 이게 귀신 들면은 사람이 정말 지저분해져. 술 들어가면 알코올 들어가면 이게 완전 심한 사람 필름 끊겨버리잖아요. 남의 집에 가고 또 자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만. 그리고 또 아침에 나면 어이 우리 집 아니었네요. 그런 사람들 막 사건 많이 나와요. 또 어떻게 길바닥에 뭐 하고 있어요? 신발 딱 벗어놓고 거기서 주무셔. 겨울에 하면 동사 얼어 죽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잡힌가 그래? 사단이 잡힌 일이 된다니까. 시간만 나면 또 밖으로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은혜 받고 시간만 나면 밖으로 다 까먹고 들어와요. 여섯 번째 누가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 질병은 눈에 딱 보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우리가 답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러나 이 여섯 번째부터는 눈에 딱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답 바로 줄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질병이 걸리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 설명해 주면 돼요. 약을 먹어야 될 게 아니라니까. 병원 갈 게 아니고
당신에게 왜 그런 질병이 걸려? 여기서 말하는 질병, 감기는 거 말고 진짜 이렇게 심각한 질병들 많아요. 불치병 많거든요. 질병이 왔을 때 질병의 원인은 어디에서 죄에서 시작된 거거든. 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뭐 해주면 됩니까? 반드시 순서대로 치유해야 돼. 첫째, 영적 치유. 예수 영접시켜야 됩니다. 둘째, 마음 치유. 말씀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셋째, 육신 치유. 이때 운동하고 약이 필요한 거지 이제는 약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원리대로 하면은 치유 금방 돼요. 표시가 날 만큼 아마 쌓이 와버립니다. 일곱 번째, 불치병에 걸린 자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치병 알죠? 병명은 있는데 치료가 불가능해. 뭐 중풍, 암, 치매, 전신 디스크, 뭐 버커스, 알츠하이머, 병명이 있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불치병 왜 걸렸냐? 질병의 시작이 언제서부터? 하나님 떠난 데부터 시작됐다. 모든 건 하나님 떠난 데부터 시작됐어요. 이제 첫째는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리는 원인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정확하게 답 줄 수 있어요. 첫째, 노화로운 질병이 있어요. 노화. 여러분 노화 알지요? 나이가 들어서 오신 질병.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한 80, 90 되셨는데 몸에 암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되겠다. 그럼 되냐, 안 돼? 90살 먹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는 이제 안 걸렸으니까 또 오래 살아야 되니까 수술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수술하면 빨리 죽어요. 그때는 뭐 눈치를 채야 돼.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뭐 준비해야 되겠구나. 갈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눈치채야지.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전염병, 코로나처럼 이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병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예방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 몸을 혹사해가지고 걸리는 병이 있어요. 무리해가지고. 그 병은 뭐 해주면 돼요? 쉬주면 돼. 그냥 푹 쉬주면 치료됩니다. 네 번째,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라. 이게 죄로 인한 병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죄로 인한 병은 이미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줬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종교 갖고 안 된다니까. 종교. 그래서 요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아담이 지은 원죄, 조상 숭배한 죄, 자범죄, 내가 알고 짓는 죄, 반드시 해결해.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병명이 없는 병이 있어요. 이게 신병이라 신병, 귀신병이라고 그러죠. 병명이 없어. 몸은 계속 시름시름 아파가는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오질 않아. 이게 귀신병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은 반드시 교회 다니면 안 되고 반드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 오직 예수. 그래서 이런 그 신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면 반드시 귀신이 반은 죽여버립니다. 교회 다니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람을 뭐 해주지 않냐면, 도와주지 않냐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당하게 돼 있어요. 귀신 가만두지 않습니다. 박살내거든. 해결책이 뭐냐? 그냥 예수 말고 오직 예수. 완전 이게 가기뿌리 체질대로 해야 돼요. 예수 영접하고 한 3년 동안 이 귀신 쫓아온다니까. 들어오지는 못해. 왜? 주인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은 이미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어디를 걷돌아? 내 주위를 계속 걷돌아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해.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영접에 부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끝. 속지만 하면 됩니다. 자, 8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당당하게 말하라니까. 해답이 있다. 내가 소개하는 이분 만나면 당신은 그 문제 해방받을 수 있다. 던지면 돼요, 여러분. 8번째, 율법주의자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이 소위 말하는 그 부류지요. 율법주의자, 노력하는 신자. 노력한다는 말은 행위를 뭐 하는 거죠?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 잡습니다, 이 사람. 이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 율법주의자. 무섭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신자. 보세요. 행위를 강조하면 사람이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막 제한제라고 몸부림치거든. 나쁜 일 안 한다고 막 나쁜 생각 안 하라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더 나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이 더 나는데 뭐. 이게 행위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율법주의자들이 특징 안 되니까 거짓말하거든요. 거짓말하는 신자.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대놓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속여. 왜? 자기가 구원 못 받아놓고 누구를 가르치는 거라?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구원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신자. 그래서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 만나고 자기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가 무슨 뭐냐면 두 가지. 첫째, 질문해봐. 첫째,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받습니까? 못 지켜요. 율법주의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면 봐주느냐? 사단이 안 봐줘요, 여러분. 안 봐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를 만났다. 뭐 해주면 돼요? 뭐 해주면 됩니까? 복음을 말해주면 된다니까. 복잡한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완전 억눌린 그런 삶 속에서 해방받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생각은 완전 해방된다는 거예요. 예, 해방돼요. 9번째.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특별히 이 유교, 제사 문화 속에서 자란, 유교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게 탁 박혀 있어요. 이 율법. 남의 실수를 용납을 못해요. 바로 총칼이 막 나가거든. 총칼이 바로 나갑니다. 9번째, 불교와 타종교인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느냐? 그렇죠. 불교와 타 종교, 종교가 좋은 건데, 자, 종교에서 타종교에서 해결 못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첫째, 그게 원죄 문제입니다. 원죄가 뭔지를 이 사람은 몰라요. 원죄가 무슨 죄문?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죄.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원죄를 지은 사람 누구한테 잡혀있냐? 마귀에 잡혀있어요. 마귀 자녀예요. 원죄를 해결 못하고, 둘째,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인정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모든 사람은 원죄인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이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인이 죄의 결과를 보고 고민하고 노력해요.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친다니까.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어떻게 왔어요? 동정녀 몸을 통해서 왔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서 사탄의 권세를 깼습니다. 원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누굴 보냈습니까? 예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 속에 내주해 있습니다. 이 불교 타종교인들은 뭐가? 원죄와 마귀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0번째, 잡신을 모신 자, 무당을 말합니다. 점쟁이, 역술이. 특징 첫째, 반드시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받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몇 대까지? 3, 4대가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10계명에 나와 있다니까. 재앙을 받게. 둘째,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처럼 항상 괴로움을 당해요. 귀신이 접신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절대 우리의 평안 안 주거든요. 계속 몸을 치워 괴로움 당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계속 괴로움 당합니다. 셋째, 계속 고난이 가중이 돼요. 고난이 쌓입니다. 고린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7배의 고난이 쌓여가지고 뭐가요? 이제 완전 신 받아야 돼. 신 받아야 돼. 잡신 모신 자는 계속 매달마다 뭐요? 귀신이 바뀌거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이 무당들은 점쟁이나 무당 역시 원해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기 싫은데 뭐요? 몸을 치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받아고 마는 거예요. 그 마귀 심부름 하고 있는 거죠. 11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천주교는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 나온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천주교는 이건 완전 우상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종교, 왜 이단이냐? 성경을 변경을 시켰거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저주받는다 그랬거든.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을 빼버렸다니까. 성경 말씀 뺀 거 더했어요. 왜? 마리아를 죄 없다 그랬다니까. 로마 교황을 죄 없다 그래. 교황 무엇을, 마리아 무엇을 죄가 없다 그래. 왜? 예수님의 엄마니까 죄가 없다는 거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마리아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난자 정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어떻게 죄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게 완전 이건 상이단 중에 이단이라니까, 천주교.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원죄를 부인해. 마리아의 원죄를 부인해. 완전히 성경에 있는 말을 빼고 보태고 자기들 맘대로 교리서를 만들어가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천주교. 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천주교들 만나면요, 정말 복음 전해줘야 돼요. 복음 몰라, 복음. 영세 받은 것으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에 그런 말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천주교. 12번째 마지막 이단이 많거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마릴 성도 그리스도교, 이단들이 하여튼 쫙 깔렸습니다. 자, 간단히 말할게요. 누가 이단이냐? 성삼위 일체 중에 한 분이라도 거부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다른 부분은 통과돼요. 사입이라 그렇지만 이단은 뭐냐? 이거 다른 거라. 처음과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 이 누구를 부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여호와 증인.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뭘로?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말이 인정한다는 게 인정 안 한다니까. 다시 오실 재림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건데 그 재림주가 누구라? 이단의 교주 이만희야,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거 다 이단의 교주. 사탄의 백성 그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은 아무리 이단이 가서 막 설득해도 이단은 안 빠져요. 영이 틀린데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빠졌다는 것은 영이 같으니까 빠진 거지. 이단의 특징 뭘 주장해? 행위를 주장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왜 삶은 정말 열심히 살거든. 죄도 안 지으려고 그러고 거짓말도 열심히 살아요.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행위 주장해, 행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어. 너 구원 못 받은 너는 어디 못 들어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 그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막 긴급성, 조급성, 두려움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도록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단이라니까. 가정을 막 파괴시키고. 그래서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전도하려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석을 해야 돼. 우리의 가정 가문도,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려면 가정 가문을 분석하라니까. 우리 집안은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우한 질고가 많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가정 가문이니 이걸 찾아보면 딱 다 나온다니까. 그게 사탄의 통로입니다. 그걸 자꾸 기도로 붙여야 돼. 초점 박살 내버려야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립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려면 대상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바로 하면, 우리가 하면서 기도하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지속적인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놓고 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단을 우리가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써야 되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자를 쌓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뭘 주게 되어 있냐면은 그 심령을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분석하면서 기도하세요. 분석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모든 대상들,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가문들, 또 친구들, 이웃들, 또 우리 모든 학우들, 너무나 많은 심령들이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이고 사단의 권살에 잡혀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 자체가 유린당하고 사기당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그저 덮어놓고 하나님 지나가려는 그런 아니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붙이는 심령들의 영적
상태를 잘 분석하고 하나님 분석을 토대로 기도해서 사탄의 통로가 뭔지를 찾아서 그 길을 막아버리게 하시고 그 심령 속에 생명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더 이상의 유린당하는 인생 되지 않고 사기당하는 인생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살리고 모든 만나는 인생에 답을 주고 하나님 가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